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초등학생 400만 명 가운데 3에서 8% 정도인 25만 명이 여러분 ADHD 일명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이 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은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주의력과 집중력이 매우 약해지고, 그리고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충동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해서 이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ADHD 발생의 원인 중에 하나는 뇌에서 주의 집중력을 조절하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ADHD 아이들이 점점 더 여러분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유명한 동물 조련사로 잘 알려진 윌리엄 힐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동물들을 조련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분이 담당하는 게 동물 중에 가장 사나운 사자를 조련을 잘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윌리엄 힐슨이 사자들에게 다가갈 때 항상 의자를 들고, 4개에 달려있는 그 의자를 들고 그 사자들에게 다가갔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의아해하고 궁금해해서 어느 날 이 윌리엄 힐슨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무서운 맹수인 사자와 같은 그 굴에 그 사자들을 조련하러 가는데 해초리나 아니면 권총이나 이런 어떤 창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의자를 들고 들어가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윌리엄 힐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의자를 들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 사자로 하여금 제가 들고 있는 4개의 의자에 초점을 맞추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자들이 그 4개의 의자에 초점을 맞춥니까? 그랬더니 사자들이 그걸 뚫어지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종의 무기력증에 사로잡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집중력이 분산된 사자들이 그 순간 온순해지고 그리고 유약하게 되더라는 것을 이 윌리엄 힐슨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동물의 왕자라고 하는 사자도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 애완동물처럼 온순해지고 유약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인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에 무엇을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르라는 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광야로 인도한 지 3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과정의 그 여정의 그 길의 목적은,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르 광야로, 그것도 3일 길을 걷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당시의 사흘이라는 이 시간은 가나안 땅이 3분의 1 이상 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인도했던 그 수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습니까? 마실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다 들어갔을 것이고 입술도 바짝 말라 있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저희 가정 전체가 그 둘째 아이까지 해서 그때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중국이라는 그 곤명이라는 곳을 선교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좋은 데를 갔어요. 선교사님이 처음부터 고생시키면 안 된다 해서 제가 그 교회를 부임하기 전에 첫 해는 되게 고생을 청년들이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는 청년들을 조금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이렇게 중국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구경을 시켜줬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 중국에 이런 곳이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 전체 가자고 해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두 아이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국은요, 조금만 산족들을 만나려고 하면 중국은 제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공안들이 선교팀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공안들이 이미 레이더망에 선교팀이 노출이 돼서 다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아무리 준비해 가도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거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곤 하거든요. 그런데 산족을 만나러 가게 되는데 여러분 중국은 얼마나 땅덩어리가 큽니까? 그 막 가다가요, 여러분 조금만 산족 만나러 가면 해발 2,000m, 3,000m 됩니다. 여러분 숨쉬기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는데 산족을 만나러 올라가는데 낮에 갔는데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우리처럼 이렇게 포장된 길이 아니라 비포장 길에, 그리고 옆에를 조금만 내다보면 사람이 한 두세 명만 걸어갈 수 있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조금만 발을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 떨어져 죽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그 아이들 두 애가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3시간 막 이렇게 걸어가니까 이 애들이 나중에 지쳐가지고 뭐라 하냐면 먹을 것 좀 달라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먹을 것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딱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수르 광야에 도착을 했을 때 아마 엄청난 기대를 했겠죠. 왜요? 그 전에 홍해 바다를 건넌 그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부풀 만큼 기대를 하고 있는데 광야의 길로, 그것도 3일 동안 길을 인도하는데 마실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물을 마실 만한 곳이 한 곳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물을 떠서 먹는데 무슨 일입니까?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그곳에 마라라는 그 물 웅덩이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물을 맛보는 순간 그동안 눌렸던 참고 있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도록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 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그들은 사흘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는 홍해를 건너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사흘 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자신들을 인도한 그 모세를 향해서 마실 물이 없다고, 아니 물이 발견되었는데 마실 수 없는 그 물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의 저자인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인데요, 이분이 하루는 건강검진을 받다가 의사로부터 후두염에 걸렸다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시간을 내어서 자신의 친한 친구 중에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혹시나 오진인가 싶어서 진찰을 받게 되었는데 역시 후두염이라는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친구 의사가 이 빈센트 필 목사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자네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빈센트 필 목사님이 친구 의사에게 말하기를, 친구, 목사가 무슨 다른 걱정을 하겠냐 라고 하면서 자신이 걱정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걱정이 뭐였냐? 늘 이 빈센트 필 목사님은 설교 준비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일이면 내가 무슨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야 할까? 또 신방 가서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런 걱정이 항상 이 빈센트 필 목사님을 괴롭히게 했다라는 이 사실을 친구 의사에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친구 의사가 그 말을 듣고 빈센트 필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친구 목사, 자네가 지금 고민하는 거에 대한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빈센트 필 목사님이 친구 의사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집중하고 살았구나.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면 좋았을 거네. 그래서 이 빈센트 필 목사님이 그때 그 말을 듣고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때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들이 처한 상황과 현실 그리고 환경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에 지배를 받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그들이 처한 상황과 현실 그리고 환경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 주크와 이 제임스 앨런이 쓴 핵심에 집중하라, 이 책이 시중에 나왔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 두 저자가 10년 동안 성공한 기업과 그리고 실패한 기업을 연구한 것을 토대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한 기업의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었냐? 성공한 기업들을 보니까 10중 8구가 핵심 사업에 집중한 회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있는데 아주 집중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공한 기업들은 거기에 올인을 하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핵심에 집중한 회사들이 지속적인 수익을 올리며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이 세상을 떠난 지 100주년이 되었을 때에 그 해에 추모 행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참석한 이들이 그가 죽기 전에 사용했던 테이블을 한번 열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을 서로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0주년이 되던 그 해에 에디슨이 살아생전에 사용했던 그 테이블 서랍을 처음으로 열기 시작했습니다. 열어봤더니 그곳에 아무것도 없고 달랑 종이 한 장만 놓여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종이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캄캄하고 어려울 때는 요나를 생각하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라는 이 배를 타고 가다가 거기에서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요나가 대표로 바다에 던져지게 되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어서 요나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나처럼 큰 물고기에 3일 동안 살았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선도 좋아하지만 그렇게 즐겨 먹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선 아주 비린내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 이게 끝이에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비린내 나는 그 뱃속에 여러분 3일을 여러분 참을 수 있겠습니까? 못 참아요, 여러분. 그리고 답답해서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그 후로 어떤 사람이 그러던데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똥침을 주셔서 요나를 토하게 만들어서 요나가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요나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요나도 생각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만큼은 회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에디슨은 성경을 통해서 읽고 엄청난 감동을 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간 그 요나를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더 집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한 해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며 살으셨습니까? 그리고 올 한 해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며 살으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무엇에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헛된 일에 집중하게 되면요, 여러분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산만하고 분주한 일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도 산만해질 뿐만 아니라 원하는 목적과 결실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께 집중해서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러분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계시느냐? 자기에게 마음을 향하며 집중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 집중하고 환경에 집중하고 어떤 교회의 프로그램에 외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게 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께 막 찾아왔죠.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 자리를 급히 제자들을 재촉해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따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탔던 그 배가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죽게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을 제자들이 만나게 되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얼마나 초조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로 알아봅니까? 유령으로 알아보고 놀란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에게 오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갔는데 놀랍게도 예수님 다음으로 물 위를 걸었던 성경의 2번째 인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물 위를 걷고 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바다 위에 거세게 부는 바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순간 무서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가 물속에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서 죽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면서 붙잡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을 놓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래도 믿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건 그 내용에는, 그 밑바탕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베드로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봤던, 주님께 집중했던 그 시선이 거센 바다 위에 부는 그 바람을 보는 순간 흔들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 속에 빠져서 죽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초가 되면,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동일하게 품고 있는 마음은 단 한 가지일 겁니다. 새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다, 이 마음을 아마 동일하게 갖고 이 시간도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갑니까? 오래 가면 좋겠죠.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처음에 하나님, 내가 새벽제단 잘 쌓겠습니다, 주일 성수 잘 하겠습니다, 이 마음들이 어느 순간부터 환경과 상황과
내가 처한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본 나머지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의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부터 그리고 올 한 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결단하지 않으면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흐트러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다시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께 매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 일을,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마치 마라에서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쓴물과 같은 일들이 많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2022년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이 변수와 같은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게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게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게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게 관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게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2022년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